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엄중한 말씀 했어요. 엄중한 말씀 하면서 그게 얼마나 가치 없는 음, 그러한 접근인가라는 걸 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 그게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음. 그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요. 우리가 부담이라고 했잖아요. 부담.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보면은 또 알 수 있냐면 우리 다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 가셔서 마태복음 23장.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음. 우리 15절부터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음,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게 하는 성전이냐. 감사합니다. 자, 이거 저번에도 한번 읽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짐을 지우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이제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룩.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네. 이렇게 해볼게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거룩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표현하는 방식을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룩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룩을 자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쓰는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이라는 게 아이러니한 게 그거 짐 지우면은 누가 짐 지고 싶을까요? 짐 지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래도 잘 보이려면. 음, 지고 싶은 사람 없죠. 짐을 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번 지면은 그리고 그 짐을 진 거에 대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 쳐주면 그거를 또 넙죽 바꿔서 해요. 음, 그게 맞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너보다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 다단계가 그렇잖아요. 그 피라미드는 사실상 가능한 것처럼 말은 그렇지만 밑에 사람들이 더 독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네.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엄중한 부담이라는 거를 계속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엄중한 무언가를 내가 짊어져야지만이 어떠한 그 경지 어딘가에 이를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원 물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사람들이 배우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서 자신의 그 거룩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짐을 지우는 걸로 택했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면서 반대에서 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짐을 지운다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다른 거냐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뭐 아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받으시고 지우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짐을 지운다라는 거는 받는 거 없고
더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잘 져야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이 사라진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 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데 이 사람들은 그 새로운 짐을 잘 져야지 지금 메고 있는 짐이 해소된다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죠. 교회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잘하면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신봉사한테 공양미 3천석이면은 눈 뜹니다. 라고 하는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사람들이 설득이 당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거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이 예레미야서 24장에 넘어올게요.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바벨론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과 함께 이제 25장 넘어가면서 70년 이야기가 등장할 거예요. 오늘은 조금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냐와 유다 보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네, 여기 보시면 여호야김 아들 여고냐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시드기야 전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시간 순으로 다 적혀져 있다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설명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간이 흘렸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적혀졌다라고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일단은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첫 번째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예언이 뭐예요? 바벨론에게 뭐 해라가 예레미야가 계속 말했던 거예요? 포로로 가라. 그렇죠.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하셨으면 이런가? 뭐였죠? 언유하시는. 네, 맞아요. 지금 사람들은 자,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예언을 들으면 우리가 그거를 이겨내 보자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보자라고 얘기하고 또 사람들은 계속 평화를 예언하면서 예레미야를 배척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 배척이 그냥 배척하는 정도가 아닌 거네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야기 보면은 시드기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배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진전이 됐었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렇다라는 건 그 당시에 한 나라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거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여 있는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있다, 램에 있다라고 했을 때 한 광주리는 바벨론에 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광주리는 어디에 남아 있어요? 네.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하나는 나빠서 먹을 수 없고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뻔하잖아요. 딱 봐도 먹을 수 있는 거, 딱 봐도 먹을 수 없는 건데 그걸 굳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단과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위치해서 판단하는 것이 일치되는 시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력이 떨어진 예레미야를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그리고 이상을 받고 있는 예레미야의 판단이 너무나 분명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보면 두 개의 무화과 광주리가 있죠? 그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한 무리가 있고 또 다른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는 너무나 명명백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십니다. 라고 했더니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는 너무 좋고요. 하나는 너무 나빠서, 그러니까 극히 좋고 극히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4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바벨론에 간 사람들에 대한 표현인데요. 누가 봐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게 좋아 보여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간 사람에게는 육신은 포로 잡혔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고 그것이 극히 좋아서 이제 막 수확한 최고의 무화과의 열매처럼 묘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여전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무화과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나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이제 잘 집중해 주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남는 거는 자기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 났는데 포로 잡혀갈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손 들고 갈 거예요? 그렇게 잡아가요? 아니지 않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잡아가지 않아요? 예. 그냥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거는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가는 거지. 원하는 사람 잡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첫 번째 잡혀간 사람들은 왕자들, 귀족들, 그리고 능력자들을 데려갑니다. 그게 1차로 가요. 2차로 가고요. 이제 또 3차로 잡혀가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가요. 근데 놀랍게도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귀환령도 1차 귀환령, 2차 귀환령, 3차 귀환령이에요. 돌아가는 거는 다 자유였어요. 그러면은 바벨론에 잡혀가는 건 자유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게요,
자유였냐, 자유가 아니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잡혀갔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잡혀가면 잡혀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간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말한 것처럼 바벨론에 잡혀간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지켜서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믿지도 않았지만은 잡혀갔으니까는 하나님이 살려준다. 그건 아닐 거예요. 여기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항복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어를 쓸게요. 항복.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항복해라.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가르치시는가 라고 할 때 어쩌면은 이 항복이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기서 해요. 왜냐하면 이 항복은 그냥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20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있잖아요. 그 사이에 여기 보이 나온 것처럼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 뭐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결사항전한다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계속 치십니다. 그거는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게 갑자기 막 도둑이 드는 것처럼 막 전쟁이 나가지고는 그냥 밤에 다 잡혀가 버린다가 아니에요, 여기선. 항복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대망의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니엘도 읽고서 깨달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예레미야서를 보고서는 다니엘이 깨닫게 돼요. 그건 되게 신기한 일인 게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충분히 말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왜 저한테는 또 그렇게 따지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 왜 저한테는 금신상 그거 안 보여주셨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거를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제 잘 보세요. 25장 1절 읽어주세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오, 느부갓네살 무슨 뭐라고요? 원년 원년. 그러면은 다니엘서 1장 가면은 뭔 이야기 나오는지 나오게 알겠죠?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성을 애웠었더니 오, 재밌죠? 아까는 여호야김 넷째 해, 그리고 느부갓네살 원년, 이런 표현들. 이거는 나중에 그 통치한 거를 몇 년으로 볼 거냐, 그걸로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해석하시는데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치년이연, 즉위년이연 뭐고 원년은 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예언 공부하시면 다 배우게 될 거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같은 시기다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주시는 시기랑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잡혀가고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인가라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고 동시에 다니엘은 그냥 능력 있고 좋은 친구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동안 예언해 왔던 그 경고를 충분히 듣고 예레미야를 존중하던 한 청년이었다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서를 늦게 접한 거죠.
이해하셨어요? 다니엘이 잡힐 때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셨어요. 다니엘은 잡히기 전에 충분히 예레미야의 경고에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열셋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나오죠?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꾸준하게 외쳤습니다. 여기다 다니엘 꼭 집어 넣으시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충분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너무 신기하죠? 처음부터 모든 예언이 드러난 채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음, 자, 이제 다시 다니엘서 1장 와가지고는 몇 년째라 그랬어요? 여호야긴 몇 년째? 3년, 맞아요? 네, 네. 여기는 몇 년? 여호야김 4년, 맞아요? 네, 그러면 어느 게 먼저 일어났어요? 라면 3년이 먼저 일어난 거죠. 네. 그리고 이거 지금 4년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인 건 확실하지만 음, 사람들이 에이, 말도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포위 공격한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예레미야는 계속 23년 동안 말해 왔고 거기에 더하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항복해라.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자,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섬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의 왕을 섬기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섬기게 하실까요? 그 이방도 구하려고. 이방을 구하려고? 그건 너무 멋진 이야기고요. 좀 더 평면적으로 내려와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려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거의 근접했어요. 맞, 섬긴다라고 하는 게 자발적으로 섬기는 게 있고 강제로 섬기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강제로 섬기게 하실 수 있어요. 엄청나게 쉬워요. 강제로 섬기게 하는 거는요, 때리면 돼요.
계속 때리든지 그냥 하면 죽이고 그러면 돼요. 사실 그 미국 역사에 있는 노예 제도가 저는 누가 봐도 힘은 더 센데 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쌓여온 공포심 그거를 지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긴다라고 할 때 본래 의미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걸로 이야기가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를 모른 거야.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거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섬긴다라는 걸 좀만 더 가볼게요. 섬긴다랑 다스린다랑 경작한다랑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 이 사람들이 만수무강하기를 원하셨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한 다음에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만수무강하는 게 제일 좋은 건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경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맞습니까? 네. 그 경작한다라는 게 바로 창세기 2장 5절에 처음 나와요.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땅을 갈 사람이 없다라고 했죠. 그 간다가 여기에 나오는 섬기다랑 똑같은 단어예요. 음.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읽어주세요. 15절,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섬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게 나중에 우리가 예전에 우리 뭐 했어요? 그 제사법 할 때도 정말 많이 했던 거예요. 그 섬긴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바꿔서 사용하셨다라는 게, 아, 그게 또 큰 의미죠. 땅을 섬긴다라고 할 때 처음에는 좋은 땅, 좋은 게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죄 짓고 나서는 땅을 섬겨도 거기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라고 하는 걸로 나온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너희가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과 그대로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한을 두셨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몇 년으로요? 70년으로. 놀랍게도 우리도 성경의 역사를 7천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섬기는 것을 강제로 섬긴다라고 할 때 여기서는 노예들이 왜 순종해요? 라고 하면은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지 않죠. 복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죽기 싫어서 복종하죠. 응, 맞아요? 이게 제일 1차원적인 섬김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일합니까? 라고 하면 똑같아요. 죽기 싫어서 일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고. 근데 하나님은요, 이제 거기에서 죽기 싫어서 섬기는 상황에서 70년이 지났을 때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뭐냐면 와서 성전을 재건해라. 하나님을 섬겨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네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게 좋대요. 그때 바벨론 망했으니까 메데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게 좋대요. 그냥 이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여기 섬기고 있고 싶대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의 하나님의 그 방식이 보입니다. 자, 제가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몇 번 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재미없어도 집중해 주세요. 이게 순종이든지 뭐 복종이든지 뭐가 됐든 간에 내 뜻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인다, 뭐 주인의 뜻으로 움직인다,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순종 이러게. 음, 근데요,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면 오히려 더 섬긴다라고 했던 걸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큰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시는 분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음.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한테 순종은 아닌 거 아니에요? 순종. 순종인가? 지금 단어를 제가 좀 순종이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우리한테 순종하신다라는 게 그게 정말 이해 안 되죠. 큰일 나지 않나? 섬기는 거는 말이 있죠. 섬긴다. 그러니까 아니, 네. 순종하면 큰일 나지. 아닌가?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로 던질 수도 있고 했던 거 그것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하나님 뜻에 맞는 거를 해야지.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은 자기 뜻만 있고 우리 뜻은 없는 걸로 되잖아요. 즉, 우리는 그거를 깨려 그러는 거예요. 음, 하나님은 항상 자기가 답정너야. 답은 있어. 너네가 맞춰볼래? 안 맞았어? 때리고. 야, 너 모르겠니? 말도 안 해줘놓고서는 내 뜻을 너네가 모른다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말해주지도 않아. 그러면서 말 안 들으면 넌 틀렸어 하고 때리고 그런 하나님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거를 깨려고 여기다가 섬긴다에다가 순종을 넣어놓고서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 번 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면 퀴즈 대회 하나님이에요. 말 안 해주고 내 마음을 맞춰봐. 마치 여자친구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맞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뭐냐면 여러분들 손 움직이는 거 여러분 뜻이죠. 네, 근데 이거 움직였어요. 이게 여러분이 움직였다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움직여 준 거예요. 음,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매 순간 매 그 초에 있는 그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뜻에 맞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지금 이 순종의 범위라고 하는 게 제가 단어를 순종이라고 했지만 잘 보면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있다라는 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섬세하게 붙들고 계시는 건가, 여러분의 뜻을 따라주고 계시는 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따라주고 계세요. 맞아요? 음.
막 하나님 욕하는 것도 목소리 어떻게 나와요? 그 생각은 어떻게 해요? 생각은 저절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력은 어떻게 사고를 해요? 근데 그 사고조차도 다 하나님 해주시는 건데, 원래는 내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라는 존재조차도 내가 아닌데.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서 해주고 계세요. 순종 맞아요? 이상한. 네 해라 하고 싶을 대로 그래.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죠. 음. 이게 정도가 너무 극한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부터 하나님 해주시고 계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막 알려주지도 않은 거를 어떻게 억지로 찾아가지고는 맞을 때까지 시도해 보다가 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창조하신 게 아니다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너무 머리가 벙 찌시는 생각일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들어주고 계시냐 이거예요. 아, 뭐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지금 저기 있는 우리의 닭들도 자기네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고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이 걔네들까지도 들어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걔네들까지도 순종하고 계시는가?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돼, 이제. 순종이라는 개념을 바꿔야 돼. 순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움직일 때 뭔가 자연스럽죠. 이게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 순종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개념이냐면 복종은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것에 대해서 해야 안 하면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팔을 움직일 때 팔이 막 고민을 하면서 으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가죠. 자연스럽게 모든 거가 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제가 혀를 깨물면서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혀가 자연스럽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가 순종의 느낌이에요. 음, 네네네네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과 우리의 흐름이 맞아가는 것이 순종의 느낌이에요, 느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되게 원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게 자연스러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큰 도전이 있는데, 도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아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가지고 생각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생각이 가는 거를 다 따라가셔야 돼요. 전부 다 해주셔야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야. 음, 근데 그 생각이 흘러갈 때 막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없다까지 가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로 가면 있다라고 가르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로 가버리면 음, 거기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까지는 데리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없다가 하면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면 끝나거든요. 음,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도 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라고 가는 거죠. 그게 여호와 앞에 뛰어난 사냥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런 하나님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까지 데리고 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음,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언제 필요할 것 같아요? 죽게 생겼을 때. 죽게 생겼을 때 필요할 것 같죠? 내가 아닌가? 하려고 그러는 거 못할 때. 나 자, 능력 바뀔 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최악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뭘 못할 때, 내가 힘들 때, 나의 그 능력치 범위에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시면 돼요. 계속 필요하게.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응. 계속 필요하게. 예,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완전한 단절과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 완전한 단절과 정말 구별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사람들 힘들게 해서 완전한 단절로 하나님을 이거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걸로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안 주면 안 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더 필요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분이 돼요. 됐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최악의 답변이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거짓말처럼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경우를 뭘로 했냐면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건 결핍이에요. 결핍.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 중에 항상 고아와 과부를 두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게 왜 그럴까요? 도울 수 있게. 필요한, 지금 거의 답은 다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필요가 느껴지는 사람이고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게 난 거야. 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거든요. 음, 근데 굳이 그 사람을 우리 주변에 두셔가지고 나에게 너희가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을 나눠주고 신발이 두 개가 있으면 나눠줘라.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아, 누가복음인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내가 이제 침례받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없어서 필요하다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섬길 수 있는 그 특권으로 갈 때 하나님이 필요하도록 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방향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예요. 근데 그래서, 필요하다고 느끼나? 누군가를 향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네네네. 이제 그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다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를 내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맞아요? 순서가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 받으면 내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받으면. 그쵸? 그러면 내가 결핍을 느껴서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느꼈을 때, 나로 따지면 느꼈을 때 그게 점점 더 필요한 거. 그래요. 지수사님 맞죠?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를 몰랐어요. 그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결핍해서 필요해요? 아니면 필요해서 필요해요? 모자라서 필요한 게 아니라 넘쳐서 필요한 것도 아니죠. 그쵸. 아까 하나님이 왜 언제 필요하냐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뭐 내가 뭐 이럴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필요를 깨닫고 오히려 더 필요하고 깨달으면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깨닫죠. 더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섬길 수 있다라는 게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자가 섬긴다라는 건요. 능력 있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 못 섬겨요. 음, 제일 힘든 사람이 능력도 없는데 설치는 사람이잖아요. 도와주겠다고. 제발 도와주지 마! 라고 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망쳐놓기만 하면서. 지금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고, 음, 그리고 섬겨야 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다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급하게 되죠. 음,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법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창조의 그 방향성이에요. 창조의 방향성. 음,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라는 것을 이해해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방향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머리가 복잡하지만 어렴풋하게 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굳이 왜 하나님이 노예로 잡혀가게 하고 거기서 뭐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단어들이 왜 계속 뱅뱅뱅뱅 도는가? 예수님께서도 왜 너희가 섬겨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로 도리어 종의 형체로 와서 섬기려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이 이야기가 뱅뱅뱅뱅 돌면서 나오는가? 라고 얘기할 때 그게 바로 그게 창조의 방향성이기 때문이에요. 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셔요. 그 포로가 되게 하실 때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선택은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기는 거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섬기라 그래요. 근데 이 나와서 섬기는 거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음, 애굽에서 나온 것과 여기에 들어간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기억나시죠?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나왔을 때 그때 나와서 광야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죠. 똑같아요. 섬김. 광야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그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나라를 이루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의 가치를 몰랐던 거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무언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했잖아요. 너 계속 이방 나라처럼 주변 나라처럼 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세상의 뜻을 따르는 것과는 다르다. 경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영토 잘 지키라고 하셨어요? 병거를 많이 들어 하셨어요? 돈을 많이 벌라 하셨어요? 아니죠. 그런데 다윗 지나고 나자마자 솔로몬 때부터 하지 말라는 건 다 하죠. 병거 많이 두고, 돈 많이 벌고, 군사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먼저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가는 게 어렵냐라고 하면 교회 가는 건 되게 쉬운 거거든요. 사실 일주일에 하루 일하지 않고 쉬세요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고마워요. 음, 그런데 거기서 가서 교회 가서 좋은 말씀 좀 들으시고 하세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먼저 섬겨야 될 게 너무 많아져 버린 거야. 음. 그래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뭐 할 수 없다 그래요.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긴다라고 하는 거가 창조의 그 방향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1년에 3번 다 와라. 남자는 다 성전에 나에게 보여라. 그날 이방 사람들이 침략할 것 같다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성벽이 되어서, 불성벽이 돼서 다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라. 섬기는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둬라. 라고 하는 것.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덮어놓고 섬기는 것밖에 할 수 없게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죠. 신기하게도. 딱 정해놓으신 그 기간 동안 섬길 수밖에 없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섬기다가 신물이 나게 하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예언된 그날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이제 순종해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1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70년 동안 섬기신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70년 기간 동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좀 너무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셨을지 모르지만 꼼꼼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가 있으시고 그리고 한결같은 방향성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는 저렇게 했다가 저럴 때는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이 아니에요. 분명한 방향성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창조의 방향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시점, 그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섬긴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그게 어떻게 성경에서 쭉 관통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미 70년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상태에서 시작하셨죠. 그렇죠? 똑같이 인류가 죄를 처음 범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하시면서 시작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단에게 던지신 게 아니에요. 항상 어떤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이 어떻게 구원으로서 마무리될 것인가를 선포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말씀하신 채 이 책장을 넘기셨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